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세우기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 전체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과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재판의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순교에 대한 각오를 갖고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오늘 이 7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7장 전체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화가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고 자기의 감정이 얼마나 고조될까요? 근데 이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사도 이 스데반 집사는 그런 감정의 고조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강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꾸 때를 살피고 또 복음 증거할 때 컨디션을 살피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자기에 대한 집중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지금 그럴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많은 기회가 정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뜨문뜨문되고 잘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 형편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면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기회에 예수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나를 향한 관심, 나를 향한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면 훨씬 더 많은 기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에 그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전하는데 왜 그것을 모를까요? 이유는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모르게 혼미케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다 아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내가 아직도 잘 못 믿을까? 그만큼 몰라서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자꾸 듣다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 점점 벗겨지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설교 시간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을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생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모든 이유는 몰라서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과연 교회 생활이 뭔지 이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소테리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그릇 행하여. 우리의 죄가 뭐냐면은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부터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 어긋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묶여버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로 부르셔서 각기 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도록. 또 한 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그러니까 복종과 함께를 훈련하는 장소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서 그것이 훈련받는 동안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씻어졌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주신 혜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갖고 살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복종과 함께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뭘 해도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많은 교회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예요. 또 한 가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서고를 자기 마음대로. 함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못된 인간이 아니라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뿐 아니에요. 예배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배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예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 본성이 교회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이 나온 것입니다. 감사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그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이 다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다라고 착각해요. 자기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봉사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배우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악해지는 것입니다. 어긋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교과서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너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얼마나 지금 할 말이 많겠어요. 이거 다 거짓입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여기서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멋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뜻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팔면서 그는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거기서 자기는 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도 샘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 믿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쫓아와? 이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갔을 거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고 이것이 생업이다 생각하고 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떠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넌 가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떠나야 돼. 이분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어디로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이 거하면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이사 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나는 어디 살고 있어요? 내 동네에 살고 있어요. 내 동네에 살아서 예배 드릴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다시 난 내 동네로 와요. 하나님께 또 나가서 또 말씀 듣고 그렇구나 감동받고 다시 또 나는 내 동네로 와요. 그래서 내 동네에서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기서 이렇게 자꾸 와서 듣고 또 믿고 가고 듣고 와서 믿고 가고 사는 건 너의 동네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동네로 말씀의 동네로 진리 안으로 거하면 이사 오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이사 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가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때부터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그 전에 내 동네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예배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고 큐티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군요 하고 있는 이 지식 갖고서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진리가 아니고 동네를 아예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옮기면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저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네로 이사 온다, 말씀의 동네로 이사 온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건져냄이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동네에서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듣기는 해요, 믿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좋구나 하고는 와요. 근데 아직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시작한다면, 진짜 자유해지기 시작하려면 예수님의 동네로 이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네로 이사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글로 이사 와라. 그때부터 된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난 이제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떠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자기 동네에서도 믿을 수 있었다니까요. 우상 팔면서 그래도 믿을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이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2번 불러요.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2번째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몇 년을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신 것의 광경이 아니라 하란에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그를 불렀어요. 그는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란 땅 한 1000km 정도 간 거예요. 대단한 거리를 간 거죠. 근데 1000km 정도 가고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가다가 멈춰 섰을까? 이유는 그 옆에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 데라고요, 자기 조카 롯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 뜻대로 나는 결정하고 살겠다, 이게 너무 무모하게 보여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말리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이지 않으니까 어쩌면 같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무모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좀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 쓴 거예요.
1000km 정도 왔으면 됐지. 왜 하란 땅이냐면요, 그 땅이 갈대아우르랑 가장 유사한 땅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있기를 원해요? 원래 살던 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원래 있었던 모습 그대로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요. 자기 스타일, 자기 믿었던 방식, 이거 별로 안 바꾸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멈추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아버지, 조카, 이걸 못 이긴 거예요. 멈췄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낭비하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나중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중에요. 조금 더 있다가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이 아닌 것은 다 낭비예요. 마침내 그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대아우르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와 같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지금 하란이에요. 근데 하나님 똑같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완전히 순종하기까지는 처음 부르신 말씀대로 계속 말씀하세요.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 부르신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자를 부르셔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분이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빛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길 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 멈춰서고 싶을 때,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시 일어서. 다시 일어서. 넌 걸 떠나야 돼. 너는 완전하게 예수 동네로 이사 와야 돼. 멈춰 거기 있으면 안 돼. 반쯤 믿고 반쯤 너 개인대로 사는 거 그거 안 돼. 떠나야 돼. 이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지금 그 땅에 갔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고 간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난 축복의 하나님이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도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만 주세요. 뭐라고? 너와 너 후손이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다. 근데 너와 너 후손이라고 말하는 시점에는 아들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400년 동안 너가 애굽에 갔다 올 건데 거기서 그 땅을 내가 심판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할례를 행해야 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살았던 애굽 땅,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 애굽 땅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봐서 그냥 그렇게 애굽 땅에 있는 그 나일강의 물을 태서 농사를 지었던 땅입니다. 우리의 수고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농사가 지어지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어서 여기서 어떻게 물을 댈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땅은 한 1m 정도가 모래땅인데 모래땅 밑은 굉장히 비옥한 아주 시커먼 흙이 있어요. 그러니 비만 오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뿌리가 쫙 내려가서, 얼마나 빨리 뿌리가 내려가는지, 뿌리가 쫙 내려가서 그 땅에 뿌리가 닿기만 하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짊어지고 나올 만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막 땅, 모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3년 반만 지나도 결국 자기 아들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박도예요. 근데 은혜의 비가 때마다만 내리면 기가 막힌 축복의 땅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그 믿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언제? 믿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축복을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그냥 축복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왜 약속을 주십니까? 믿으라고.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고 하나님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복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는 엉뚱한 너절한 우리의 마음들을 끊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축복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할례예요. 너 끊어야 된다. 할례가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 외피를 잘라내고, 그래서 잘라내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끊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뭘 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리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한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거절하고 죄인의 길 거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거절하고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지금 이 나일강물 예전에 돌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열심히 하면 복이 오겠지, 그렇게 물을 대겠지, 헛수고예요. 강물을 갖고는 못 되는 거예요. 그 나일강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요단강물은 아주 그냥 해수면 밑에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은 산꼭대기예요. 무슨 우리의 발로다가 거기서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야 돼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하늘 보고 사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축복에는요,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만들어요. 너 1번 뭐야? 너 2번 뭐야? 너 3번 뭐야? 이걸 항상 정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머지 너절한 것 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0절로 13절로 보면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복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복을 받는데 100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한 해 만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던지 곱하기 100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 한 채, 그럼 100채, 연봉 100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100배, 10억, 이렇게. 그러니까 100배를 능히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정신없이 일 생기는 대로 급한 일대로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칙을 정하고 원칙대로 사는 삶, 이걸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삭의 원칙이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당시 우물이 터져나오면 재벌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이 터져나오는 재벌되는 거, 사막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맨 처음에 제단 쌓고, 두 번째 장막 치고, 세 번째 일을 했더니 우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장막, 가정을 돌보는 것. 세 번째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일한 거예요. 순서 뒤바뀌면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다 순서 뒤바뀌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 때문에 자녀도 못 보고요, 일 때문에 가정사역도 안 되고요, 일 때문에 동벌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너절하게 살았던 옛날에 애굽 땅에서 자기 발로 물대었던 그런 방식을 이제 청산하고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내려야 복을 받는 거야. 너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00배의 복을 받을 거야. 이 이삭이 받았던 복은 뭐예요? 자기는 원래 전공이 목동이에요. 양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졌어. 전공도 아니에요. 좋은 때도 아니에요. 흉년의 때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남의 땅. 그러니까 좋은 땅을 줬을 리가 없어요. 다 안 좋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원칙을 정해놓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이 자꾸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시간을 놓고서도 원칙을 주셨어요. 너 주일날 너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마. 너 감정대로, 너 스케줄대로 다니는 게 아니야.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 주의 날을 정해놓고, 이게 뭡니까? 시간의 원칙 정하라는 것입니다. 평일날 똑같이 주일날도 너 맘대로 사사롭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일로 바빠서 뛰어다니지 말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삶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면, 할렐루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너의 기업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뭡니까? 뭔가를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절제하고 끊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원칙 세우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의 원리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전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자기 발로 물대기를 하는데 이게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맨날 푸념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복이 안 되냐고. 그래서 말합니다. 저를 상담하면 꼭 얘기해요. 열심히 일해서 복이 안 되는 거라고. 이 사람 지금 뭘 해야 돼요? 삶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 삶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건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벌고 모아놓는다고 내 물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물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무엇을 더 어떻게 투자할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끊어라는 거예요. 끊어라. 할례처럼 끊어야 된다. 물질 사용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럼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재정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요 너절하게 놓여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끊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고 삶의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세 번째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미운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내 자녀 그런가 다 봐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랑하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애들끼리 모여서 막 담배 피고 껄렁껄렁 막 침 뱉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모르는 애들이 에휴 저놈들이 하고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다가 뒤통수가 본 듯한 뒤통수예요. 보니까 자기 자녀. 그럼 어떻게? 야 이놈 자식아 일로 와.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니까 그 상태에 머무는 걸 못 봐주세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 사용하실 사람은요, 연단하세요.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시기하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이게 너무 곤란스러운 겁니다. 인간관계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이 있어요. 11절 보니까 그때 흉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셉의 상황을 또 이 가족을 사용하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상황을 연단하세요. 훈련하세요. 사랑하니까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척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3절 우리가 전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그를 봤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완벽한 지키심이에요. 눈동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땀이 내려오면 저처럼 이게 땀이 내려오면 눈썹이 있어갖고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눈썹이 없으면 이게 아래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눈동자는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 중에 꺼풀이 있어요. 다른 건 꺼풀이 없어요. 이게 꺼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다가 뭐가 날라올 것 같으면 탁 덮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뭘 덮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그냥 덮어요. 근데 덮다가 혹시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눈썹이 먼지 들어온 걸 탁 쳐내요. 그래서 속눈썹이 있는 거예요.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이게 속눈썹. 그래도 들어간 먼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이 싹 돌아요. 그래서 밤에 자고서 딱 일어나면 그 눈물이 돌아서 한쪽으로 모아놔요. 그 먼지들을. 그게 눈곱이에요. 딱 뜨면 깨끗한 거예요. 완벽한 보호.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독수리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연단하느냐? 깎아지는 절벽 사이에 둥지를 둡니다. 이 둥지는요, 그냥 둥지가 아니라 짐승의 뼈 이런 걸로다가 집어갖고 둥지를 만들어요. 아주 뾰족뾰족한 걸로 둥지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동물의 털을 싹 위에다 덮어놔요. 그러니까 폭신폭신한 거죠.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부화시킵니다. 새끼가 나와요. 그럼 막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날개도 필 수 있고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독수리 어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깃털을 확 날개짓에서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아주 깎아지는 절벽 밑에 막 파도가 치고 그 시퍼런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곳은 다 가시로 만든 이 동물의 가시 같은 걸로 있는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까봐 이 새끼들이 그냥 그거를 집을 그냥 잡는 거예요. 근데 막 이 가시에 찔리고 막 그래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의 발에 한번 움켜진 것은 아무도 못 나요. 독수리의 발을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이만큼 가시를 뚫고서라도 잡았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날개가 좀 더 펴진 것 같으면 딱 독수리 어미가 가서 날개를 쫙 펴고 타라 그래요. 그래, 새끼들이 이제 그렇지, 엄마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새 집 만들어 놨나 보다 하고 냉큼 타요. 그러면서 쫙 창공 높은 데로 가요. 그러면 야, 신난다. 이제 엄마랑 같이 어디 멋진 데 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위에서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엄마가 미쳐서 하면서 막 그 힘없는 날개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래도 이 날개가 되겠어요? 쭉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어미가 와서 새끼를 받아서 올라가요. 이걸 반복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연습했던 이 날개가요,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나는 맹금류의 황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시키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업, 다운, 업, 다운. 그리고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위험한 지경에 놓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놓칠 수 없다고 붙잡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신 분이 나오라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고, 너 그 동네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의 동네로 이사 오라고,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너를 부르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은 자손 만대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돈 얼마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돈 얼마 갖고 자손 만대로 어떻게 이어져요?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전수해주면 끊임없이 우리의 자손들은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문과 축복의 명문가문 분리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니까, 약속을 믿고 믿음을 전수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전수한다는 건 뭐예요? 더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잘못된 관계들, 잘못된 생각들, 이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꾸 뭐를 흐트러 놓고 그냥 정리하고 끝내게 만드시고, 열심히 뛰었던 것을 헛수고로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 방향을 찾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분. 업, 다운. 올 한 해 이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셨다고요. 한번 지나가는 인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또 어느 때는 열심히 수고한 것을 다 무의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원칙 정해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뛰어다니면 사업이 될 줄 알고, 가정이 될 줄 알고, 자녀가 클 줄 알고 뛰어다녔던 것들을 더 심각한 상황 앞에 직면하게 만드시고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업다운 시키면서 어느 때는 시기로, 어느 때는 환난으로, 흉년으로 내게 상처를 주셨던 하나님, 그게 나를 높은 곳에서 쓰려고 하셨던 하나님, 사랑으로 연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올해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었어, 헛수고였어, 결국 내 자녀는 이런 모습이야, 내 삶은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정말 우리 하나님 내 바로 옆에 있었구나,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물질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내가 있는 터전 그냥 있어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인생으로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개판, 그러니까 가정도 삶도 직업도 직장도 사업장도 개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하나님 그렇게 나를 거기서 연단하시고 높은 곳에 가도록 나를 찌르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셨구나. 주변의 관계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게도 하시고 환난과 흉년도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내 삶에 대해서 열심히 뛴 것을 제로로 만드시고 어떤 게 마이너스로 만드시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셨구나. 축복하신 하나님 내 옆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보고서 감사하기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 혹독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눈이 열리면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한 삶이 없어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서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리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내 삶을 자꾸 불러내서 힘들게 하고 막 좀 지나치게 만들고 무모하게 가는 게 아니었고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였구나,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열려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